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땡스기빙은 미국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미국에 온 다음에 혹독한 추위로 그리고 질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플리머스라는 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대로 옥수수를 심고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터키도 잡고 사슴도 잡고 그래서 대접하면서 땡스기빙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제가 좀 삐딱한 것 같아요. 그 고마운 인디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신대륙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주민 인디언들은 투명인간인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 소위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황무지 보호구역에 삽니다. 그런 위선적인 미국의 명절을 왜 교회가 지킵니까? 추수감사절의 뿌리는 구약시대 절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했던 것, 광야에서 노예했던 것, 그 올챙이절 이야기 시절 잊지 말라고 초막에서 살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성경에는 초막절로 나옵니다. 한국도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감사절도 추수대한 감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한 것이 감사절을 정한 배경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첫 교회가 황해도 솔레교회의 서경조 장로님인데 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서경조 장로님이 총회 감사주일 제정을 헌의합니다. 회의할 때 이 모션을 안건 내는 것을 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점차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정합시다. 그게 한국에서 감사절이 제정된 유래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명절인 땡스기빙이 아니라 구약의 초막절 그리고 한국 교회의 야성 있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짝수를 여러분들 홀수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문화적인 행사로, 종교적인 행사로 모여서 인간들의 모임 같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로 모여 싸우니 하나님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들이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에 구약의 7대 절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기가 바로 1년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초막절인데, 할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한 해 최고의 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 절기마다 7절기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초막절은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성품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성품을 드러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히브리인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추수할 것도 없고 아직 살 집도 없는 광야에서 절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절기를 지킬 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 절기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부터는 초막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켰어요. 그래서 7대 절기 가운데 3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에는 성인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가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35절에 보면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시작을 해서 일주일 내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첫날과 끝날 쉬는데, 클라이막스는 바로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끝날 8째, 8일째입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이 제물은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처럼 늘 바치는 제물뿐만 아니라 절기에 바치는 제물과, 그리고 자기가 서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특별하게 드리는 제물까지 더해졌어요. 그리고 초막절에만, 다른 절기에는 없는 초막절에만 있는 그런 색다른 의식이 39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먼저 아름다운 과실을 추수하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그것들을 즐겁게 흔들면서 행진합니다. 그 순례자들은 추수판 들판에 세워진 것처럼 초막을 그때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그런 초막에서 한 주간 동안 지냈습니다. 왜 그럽니까? 4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튼튼한 집 짓고 추수한 것 그거 풍성하게 먹으면은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불러내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주님 까맣게 잃어버리게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자판기에다가 돈만 넣으면 나오는 줄 알고,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풍요롭고 편안한 삶도 하나님이 그 너그럽게 채우셔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돈 벌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과거 올챙이적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 의식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지키면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오만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이유가 순례자들로 하여금 광야의 그 고난을 기억시켜서 지금 누리는 것을 감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가면은 단기 선교 가가지고 간증이랍시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래서 거기 은혜 받았어요. 듣는 사람 재수 없어요.
초막절은 쓰라린 과거를 떠올리라고 지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거칠고 험한 광야에서도 주님이 당신 백성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물며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야 얼마나 더 지키고 먹이시겠는가. 그래서 광야에 굴러다니는 허접한 건물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나고 자란 눈부시게 풍성한 그 줄기와 가지로 초막을 지은 거예요. 후대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사방으로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할틀리는 비를 가져오는 사방의 바람을 부르는 동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시절에 초막절에 하는 어떤 의식이 거기 나옵니다.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길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들어오는 성 가운데 수문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가 있어요. 그 수문을 거쳐서 그 물을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들에게 그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걸 기념하고 그때처럼 하나님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도 물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길러온 물을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큰 날은 교회사가 요세푸스는 초막절을 대표한 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큰 날은 물 붓기를 그치고 할렐 찬송을 부르면서 모두 다 안식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선지자들인 에스겔과 스가랴는 생명을 주는 물이 성전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날의 환상이에요.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모든 적을 무찌르고 완전한 평화와 번영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순례자들 가운데 섞여 계시다가 성전에 서서 외친 날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막절 끝날이에요. 그때 서서 외친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생명을 주는 물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일어나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초막절의 소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구약에 7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7대 절기 안 지키잖아요. 6월절 지킵니까? 7.7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대속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근데 왜 추수감사절만 지킵니까? 추수감사헌금 거두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절기를 지금 그대로 지킬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시라 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를 우리가 바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과거를 잊는 것은 끔찍한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습니까? 잊으면 첫 번째 증세가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기가 잘나고 일 잘해서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손가락질 바깥으로 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거칠게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그런 것처럼 받는 복을 당연시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당연시하고 그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그런 자기 만족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은요 너무나 쉽게 덫이 됩니다. 어려울 때 정말 없는 것 가지고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던 사람들이 넉넉해지면은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것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벙어리 아이가 인도네시아에서 벙어리 아이가 이 고아원에서 이렇게 이 크리스천들이 먹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음식을 받고 이런 밥 한 그릇 놓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수화로? 요 밥 한 그릇 놓고요 그것밖에 없는데 수화로 기도하는데 5분을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걸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땅의 것들 냉담하고 무소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땅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순례자일 뿐입니다. 순례자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고민하고 스트러글하면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순례자인 사실을 명확하게 붙들면은요 우리들이 그런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이 당신을 온전히 신뢰해서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래야 되지만 특별한 날을 정해서 우리들의 그런 영적인 실체를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할 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주제넘는 자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는 더 이상 우리가 지킬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은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절기는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뭘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하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태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초막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절 보시면은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여러분들 감사가 넘치는데 떡 뽕김에 제사 지낼까요? 이미 정해진 건 정해진 대로 바치고 별도로 안식하고 별도로 헌물로 소원제물과 자원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되 그날 드리는 제물과 함께 나누는 음식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 초막절의 정신이에요. 때우라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제물도 자원하는 마음.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 쓸 음식이나 과실도 자원하는 마음이지 어떤 규칙 정하고 서로 경쟁시켜가지고 재물 많이 거두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누구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한 절기예요. 사람이 즐겁지 않은 축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초막절 순례자 가운데는 제물 바치고 과일이라는 음식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 종들도 있고요, 고아와 과부도 있고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드릴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더라도 모든 순례자들이 함께 즐겁게 초막절 잔치에 참여하는 게 주님의 뜻이지
너 안 냈으니까 먹지 마. 우리가 즐거운 건 단 하나, 주님 앞이라서 누구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벗어나서 지금 들어갈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음란한 세속 문화예요.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나안의 문화는요, 유대인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밖에 안 될 때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훨씬 테크놀로지가 앞서가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물들기 쉽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거기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진짜로 필요한 거예요. 남들 다 일하는데 절기 지키려고 쉬면 수입 손해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 편히 주 안에서 안식할 때 한번 봐라. 내가 너 굶기는지. 그러고 너 굶기면 안 쉴래?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세속적인 주판을 튀기지 말고 주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없이는 온전한 번제도 소제도 온전한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타락이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게 타락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게 뭔지, 그리고 과연 우리가 포기할 게 뭔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태도입니다. 생명, 주께 인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주님이 날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이 나를 입히시는 사실에 우리들의 삶을 진짜로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할 때 욕심 사납게 깡그리다 긁지 말라는 거예요. 반 모퉁이 남기라는 겁니다. 배다 떨어진 거 그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바랄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와 불법 체류자들, 심지어 들짐승까지 배려해서 주님께서는 남기게 하세요.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내 영혼아 좋으시고, 그런 어리석은 부자 되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 배려하는 것이 바로 올챙이 쩍을 안 잊는 그런 감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없고 어려운 중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립하기도 전에 만주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대에 신학생 하나 졸업시켜가지고 목사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인데요. 그 중에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로 가고 성적이 우수한 목사 셋을 만주로 보냅니다. 박태로, 김영훈, 사평순 세 목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그런 야성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절도 그런 야성에서부터 나온 전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그래서 헌의했던 그 서경조 장로, 나중에 목사가 된 그분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래서 2018년 추수감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만 생각하고 내 것 좋다, 내 영혼아 좋으시고, 그게 아니라 정말 없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물 같은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중보기도와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널리 펴는
그런 야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